빌립보서 1장 28절부터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8절부터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그렇게 보겠습니다. 오늘 사도가 빌립보 교회에 서신을 보내면서 그 당부하는 그 당부의 내용들이죠. 어떤 내용이냐면 오늘 말씀 같은 경우에는 그 대적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라고 하는 존재는 이 땅을 지나가면서 반드시 어떤 대적자들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적자들이 있다는 것 자체가 성도라고 하는 어떤 증거가 돼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나를 좋아하고 환영하고 내가 어떤 사람에게도 어떤 대립하는 양상이 없다 할 것 같으면 이 땅을 지나가는 성도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이 땅과 본질적으로 다른 존재이기 때문에 그 다른 존재가 세상에 투입됐기 때문에 세상 그 다른 종류의 성질을 지닌 그 성도를 이렇게 밀치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뭐 임플란트 많이 아시는데 제가 임플란트를 저도 했는데 예전에 할 때 그 의사가 그 당부한 내용이 그거였어요. 목사님, 임플란트는 외부의 물질을 인체에 박은 거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거나 몸이 약할 때 우리 몸이 가장 먼저 내던지는, 갖다 버리는 게 임플란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외부에서 투입된 거기 때문에 목사님 몸이 아니라서 아무튼 우리 몸이 얘를 품어서 막 하겠지만 약해질 때, 힘들 때, 그럴 때는 우리 몸이 외부에서 주입된 이 임플란트를 먼저 버리니까 조심하라는 그런 말을 제가 들었던 기억이 나요. 그런 것처럼 성도는 이 땅에 투입될 때 이 땅과 다른 하늘의 어떤 속성을 지닌 존재로 이 땅에 재투입된 존재이기 때문에 이 땅이 세상을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당부의 그 내용이잖아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요한복음에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세상이 자기의 것은 사랑할 터인데 너희는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성도의 숙명은 이 땅과 다른 어떤 성질을 지닌 존재이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미움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적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성도에게는 당연한 코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 가운데 오늘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성도의 숙명은 대적자들을 항상 만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어떤 성경에 등장하는 제일 처음 어떤 대적은 어떤 겁니까? 아무튼 성경 전체는 거대한 싸움을 말하고 있는데 그 거대한 전쟁의 시발점은 어떤 거였어요? 거대한 전쟁의 시발점은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잖아요.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 간의 전쟁이죠.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고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깨뜨린다는 그 말씀처럼,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에 속한 자들이냐, 뱀의 자손이냐, 그 뱀의 족속과 여자의 후손의 족속과의 싸움이 전체 역사를 쭉 흘러가는 큰 흐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했던 말씀이 어떤 겁니까? 그 말씀을 지키기에 아주 이굴난 바리새인들과 했던 말씀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하잖아요. 그 뱀의 후손이 누구였어요? 결국은 그 뱀의 후손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썼던 그 바리새인들이 뱀의 후손이었어요. 이건 너무나 엄청난 역사이기 때문에 그 당대의 사람들은 예수의 그 모든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려서부터 그렇게 계명을 지키고 11조를 드리고 헌신 구제했던 그 사람들을 보고 예수님이 뱀들아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그럼 창세기에 나와 있는 뱀의 족속이 성경대로 살기 위해 쓰는 저들이란 말인가? 정말 이상한 말이잖아요.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 간의 어떤 전쟁의 흐름이 쭉 드러날 때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읽고 듣고 지키기 위해서 애쓰는 그 사람들을 보고 만약에 예수님께서 뱀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그 말이 이해가 안 되고 무서운 말이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새해 맞이해서 또 새해 맞이, 성경 쓰기, 성경 읽기, 맥체인식 성경 읽기 우리 다 해봤잖아요. 다 해봤는데 그렇게 하는 그 자체가 주님 보시기에 올바른 삶인가?
사도 바울이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서 살다가 예수를 만난 그 다음에 복음을 증거하잖아요. 율법의 의로 구원되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예수의 의로 구원된다는 말씀을 전파했을 때 그때 수많은 대적자들이 바울을 박해했죠. 똑같이. 그래서 같은 말씀입니다. 지금 바울이 하는 말이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 말은 누가 대적하는 겁니까? 결국 율법의 의가 아니고 예수를 믿는 믿음의 의를 가지고 살아갈 때 그때 대적하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의 말고 율법적인 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의를 가지고 대적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가 어떤 의냐?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말씀을 지키고 얼마나 많이 기도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빵점입니다. 그 사실을 인정한다면, 그죠?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지키고 어떻게 말씀을 읽고 얼마나 많이 기도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빵점이에요. 그냥 아무 채점 기준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아이들이 시험 볼 때 요즘엔 다 주관식 논술 시험 많잖아요. 이렇게 정성껏 답안지 한 장을 꽉 채워도 채점자가 봤을 때 다른 주제를 썼으면 빵점이죠. 우리가 말씀을 지키고 기도했다라고 할 때 우리가 행한 그것이 나의 의가 된다면, 나의 의가 내 존재 가치를 높이는데 이 말씀을 지키는 일이 도움된다 할 것 같으면 그건 빵점이라는 거죠. 그것 때문에 어떻게 대적자들이 생기는 거예요. 왜 그렇게 인간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고 교회에서 충성, 봉사, 헌신하는 것에 대해서 왜 빵점 처리를 하느냐, 빵점 처리를. 제 대학 다닐 때도 한 교수님이 그때는 이렇게 뭐 데모한다고 애들이 휴강을 많이 했어요. 그 수업을 안 들었네. 근데 어쨌든 간에 교수님 문제를 냈어요. 당연히 쓸 수가 없지. 뭐, 그 내내 데모하느라고 못했으니까. 근데 이제 아무튼 열심히 들은 애들도 있어요. 또. 걔는 썼는데 나머지 애들은 못 들었는데 그 학기에 교수님이 F를 와장창 때려버렸죠. 그 많은 원망을 들었지만 그 사람은 교수님 양보할 의사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에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의만을 천국에 들어오는 조건으로 인정하겠다라고 하는 새로운 기준을 선포했는데 유대인들은 우리가 정성껏 헌신을 다한 것의 가치를 왜 무시하십니까? 라고 이제 반항한단 말이죠. 거기에서 누구를 죽인 거예요? 예수를 죽인 거지. 예수 따윈 필요 없다. 우리가 각자 율법을 지킬 수 있고 각자 헌신할 수가 있는데 왜 너를 믿으라는 거야? 너 따위를. 너 따위가 누굽니까? 나사렛 출신 촌놈을 왜 너 따위를 믿으라는 거냐? 우리도 다 교회 나오는 우리 모두가 다 얼마나 경건하고 나름 한 행함들을 하잖아요. 우리 모두가 다. 저도 마찬가지고. 근데 주님께서는 항상 그 한 행함 하는 우리 모두를 앞에 놓고 빵점. 근데 거기에서 그 빵점을 선언하시는 그 주의 선언이 너무 기분 좋고 달고 즐거운 분들이 있어요. 어디 빵점 기분 좋습니까, 목사님? 요즘 목사님 제가 많이 건드려 죄송합니다. 심심하면 건드리는데 항상 그동안 보면 항상 제가 건드리는 분이 있었는데 요즘 목사님 양해하시고 빵점 맞으면 기분 나쁜데 근데 그 빵점이 기분 좋은 사람들이 있는 거죠. 아, 내가 행한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질적으로 함량 미달 빵점이구나. 그러면 뭐냐? 그래서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헌신, 그분의 행하심만을 하나님께서는 의로 보시고 그분이 행하신 그 행하심을 믿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고 하는 거죠. 그것 때문에 어때요? 대적하는 자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의 의를 믿고 사는 것 때문에 누군가의 적대감을 받게 된다면 그 예수를 믿는 믿음의 의를 대적하는 자들한테는 그것이 그들의 멸망의 증거가 되는 것이고, 그들은 자기의 의를 믿고 있으니까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대적하는 것 때문에 그들은 멸망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믿는 믿음을 표출하는 말미암아서 멸망의 증거가 되는 거죠. 근데 같은 맥락으로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다라고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십자가의 복음을 앞에 놓고 십자가 사건을 앞에 두고 그 십자가에서 발생되는 하나님의 의를 믿을 것이냐, 거기에 반발하면 멸망의 증거가 되는 거고 그 십자가의 의를 믿는 믿음이 주어지면 그건 구원의 증거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면 되게 쉬운데 그럼 당연히 우리는 뭘 믿겠어요? 당연히. 그럼 당연히 우리는 구원의 증거가 되는 예수 십자가를 믿겠습니다라고 나온단 말이죠. 우리 모두가 다. 이게 또 하나의 함정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이런 겁니다.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예수를 믿으면 구원된다 하면 어때요? 우리 모두는 다 오케이 믿겠습니다 하고 나오잖아요. 아무도 그 십자가에 죽임당한 예수를 믿는 믿음의 의로 구원된다는 것에 대해서 믿을게라고 나오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예수의 의가 우리 가운데 올 때는 반드시 우리의 개인적인 모든 세계를 공격을 하면서 오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믿습니다가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이런 거죠. 우리가 모든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기를 지키는 그 방어 본능이 있어요. 자기를 보존하고자 하는 어떤 생존 본능이 있잖아요. 근데 주님께서는 그 생존 본능을 건드리시면서 오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겁니다. 잠깐만 말씀만 여러분 읽어볼게요. 그 마태복음을 잠깐 보면 마태복음 27장 말씀, 마태복음 27장 44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4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자, 우리가 이제 구원받은 강도 얘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만약에 십자가에 못 박힌다면 나도 구원받은 강도처럼 예수님을 바라봐야지라고 한단 말이죠. 근데 어때? 여기 보면 어때? 함께 못 박힌 강도들도 둘 다 어때? 다 같이 욕한 겁니다. 못 박힌 강도 둘 다 못 박힌 그 고통 때문에 몸부림치면서 왜 내 인생은 이렇게 비참하게 못 박혀야 되는 것이냐. 불평과 원망이 튀어나오면서 구원자라고 자부하는 그 예수를 향해서 진짜 네가 구원자라면 이렇게 고통스러운 이 상황에서 나를 좀 빼내줘야지라고 한단 말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고통스럽고 괴로운 순간들을 괴로운 그런 어떤 때를 그런 시기를 많이 지나갑니까? 그때 우리가 얼마나 많이 주님 앞에 기도했어요. 이 고통스러운 순간을 좀 빨리 지나게 해달라고 우리 많이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개인적으로 제 경험상 다리가 아프도록 걷고 또 걸으면서 기도하고 그렇게 어떤 고난의 순간에 고난에 빠져나가기를 고난의 순간을 지나가기를 그토록 오랜 시간 기도했는데 제가 기도하고 바랐던 예컨대 그 돈은 오지 않았단 말이죠. 그 어떤 엄청난 그 부채의 더미에서 벗어나는 희소식은 없었어요. 그거 왜 그럴까요? 왜 주님은 그 고난의 광야, 엄청난 그 부채의 광야, 어떤 삶의 그 고통스러운 그 광야를 지나가면서 제발 좀 여기서 나를 좀 빨리 이렇게 빼내달라고 기도하는데 그 기도를 왜 주님 안 들어주시는 겁니까? 이 두 강도는 똑같이 어때요? 똑같이 못 박혀 있는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좀 빼내달라고 예수께 부르짖고 있는데 예수님은 거기에서 무관심하시기 때문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둘 다 욕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이냐 이겁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못 박혀 죽어도 마땅하다는 그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누가 구원받았습니까 선생님? 언제 구원받았습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면 그거 다 사기치는 거고 진짜 구원받은 증거는 뭐냐? 진짜 구원받은 증거는 뭐냐면 고난의 광야를 걷고 또 걸어도 고난의 광야에서 빠져나올 수 없이 그냥 고난의 광야에서 죽어도 마땅하다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자들만이 구원받은 증거입니다. 오히려 어때요? 그러니까 멸망의 증거 자체가 우리에게는 구원의 증거가 되는 거죠. 아련히하게도. 그래서 잠깐 다시 볼게요. 누가복음 말씀, 누가복음 23장 말씀, 누가복음 23장 39절. 누가복음 23장 39절.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자, 지금 두 명 똑같이 비난하고 있다가 한 명만 지금 비방하고 있고 그다음에 40절 같이 봐요. 40절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당연하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그렇게 망하고 그렇게 빚지고 그렇게 병들어서 죽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광야를 헤매다가 마침내 죽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께 좀 더 다른 부를, 다른 건강을, 다른 형통을 구한다? 욕망이에요. 그냥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모두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도움을 받는 것이 이게 당연하다는 것처럼 그 죽음이 당연한 것이고 그 빚지는 게 당연한 것이고 사업 망하는 게 당연한 거고 시험 떨어지는 게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진짜 열받는 분들 많죠. 네가 기분 나쁘다. 제가 MBTI상 INTP라고 그러는데 제가 요즘에 조금 찾아보니까 정말 최악이 INTP가 최악, 정말 항상 어디가 아주 나쁜 곳에 들어가 있더라고. 그렇게 INTP가 최악인지 몰랐어요. 제가 딸한테 얘기했어요. 야, INTP 최악이더라. 게다가 A병이잖아요. A병. 완전 최악 중에 최악이죠. 아, 이래서 내가 이게 사람들에게 교통이 안 되는구나. 이상하게 이 감정 표현이 너무 힘들어요. 감정 표현이. 감정 표현을 섣불리 했다가 또 관계가 악화되고. 야, 이거 참 힘들다. 어제 이제 어떤 분하고 통화하면서 박사님하고 이제 통화하면서 박사님이 저분 계시는데 이제 오늘 예배 오셨다고 전화 통화하면서 시험 본 수험생 자녀가 시험 떨어졌다는 말을 이제 제가 들으면서 저도 모르게 제 속에서 아 그랬군요. 할렐루야가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틀어막았어요. 할렐루야를. 떨어졌다는 할렐루야가 나오면 안 되잖아요. 이게 일단 틀어막으면서 네, 조심해야 돼. 이거 말 조심해. 근데 이제 어쨌든 간에 벌어진 모든 일은 주께서 허락하신 일이기 때문에 할렐루야가 맞는데 떨어진 본인이 얼마나 괴롭겠어요. 근데 거기다 대고 할렐루야 외치면 듣는 사람 할렐루야 기분 나쁠 수밖에 없죠. 일단 조심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깊은 어떤 낙방의 광야, 또 사업이 안 될 때 사업이 안 되는 그 불황의 어떤 광야, 몸이 되게 아플 때, 내가 지금 암에 걸렸는데 제가 암 걸린 사람하고 통화하면서 할렐루야 주님 이러면 암 걸린 사람은 기분 나쁠 거잖아요. 네가 아파봤냐?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어쨌든 간에 주님은 우리를 십자가의 광야에 못 박아 버린 다음에 내려오게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 하면 인생을 바라보는 기본 어떤 관점 자체가 십자가의 자리에서 자기를 보지 않으면 끝없이 인간들은 대적자의 그 대적의 비방에 휘말리게 되어 있습니다. 휘말리게 되어 있어요. 봐라, 너 시험 떨어졌지, 너 사업 안 되지, 너 결혼에 실패했지, 너 이번에 또 뭐 몸이 병들었지. 저희 어머니가 지금 7개월째 병원에 계시잖아요. 이번에 갔더니만 이제 1월 1일 날도 갔더니 어머니께서 그 이모들이 전화했는데 그 이모 그 앞집에 외삼촌이 지금 80 몇 살이었는데 한 달에 한 번씩 딸네 집에 간다는 거죠. 건강한 다닌다는 거죠. 근데 그 이모 말이 이제 저희 어머니한테 언니는 왜 교회 다니고 아들이 목사인데 그렇게 아프냐 말이지.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기분 나쁜 거죠. 이제 그래서 알았어 이제 하고 끊고 나서 저한테 하는 말이 나 꼭 나와야 되겠어. 나와서 내가 가야겠어. 고향 가서 본드를 보여줘야지. 그래서 제가 나와도 가지 마세요. 본드 보여주려고 믿는 거 아니단 말이죠. 그냥 이 강도는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그대로 죽어버렸어요. 그대로 죽었다고. 그냥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주님과 함께 십자가 뒤로 사라지는 거예요. 다시 이 땅에 올 때는 여전히 죽은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투입되기 때문에 우리 개인의 흥망성쇠를 보이려고 오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영광을 보이기 위해 투입됐기 때문에 가난해도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예수를 증거하는 방편으로서의 가난함이고 부자가 되어도 어때요?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예수 은총으로 부자가 됐다는 걸 증거하기 위한 사나 죽으나 십자가의 증인으로 이 땅에 재투입되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어머니가 낫게 되면 낫게 된 대로 감사하며 살면 된다. 그들은 병들지 않고 그 80, 90 되도록 건강해서 딸네 집에 한 번씩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살다가 지옥 가는 거란 말이죠. 인생은 잠깐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말씀처럼 심판이 있는 그 영원한 세계를 주님이 준비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라고 하는 그 좁은 바늘길로 우리를 몰아가시는 거예요. 십자가라는 그 좁은 바늘길을 통과할 때는 나라는 자아의 번듯한 모습을 가지고는 십자가의 바늘길을 통과할 수가 없어요. 그냥 죽은 자만 십자가의 바늘길을 통과해서 십자가 건너편의 세계로 가는 겁니다.
낙타가 바늘길을 지나갈 수 있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노력한다고 해서 바늘길을 통과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얼마나 우리를 좁히면 바늘길 지나갈 수 있겠습니까? 못 지나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십자가에 죽이는 방식으로, 아예 죽이는 방식으로 십자가의 바늘길을 통과하게 하시기 때문에 번듯한 나의 자아를 가진 채로는 십자가를 통과할 수가 없는 거죠. 뭐 누가 지나가느냐?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우리에게 벌어지는 모든 일은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 당연한 가운데서 웬일인지 주어진 모든 것들이 그냥 감사할 뿐이죠. 예컨대 시험 떨어졌는데 또 사고까지 났어. 다리 부러졌어. 어머니 병원 계시는데 지난번에도 한번 여기 해모글 수치가 떨어져가지고 쇼크가 온다. 병원에서 연락이 빨리 왔잖아요. 빨리 수혈하지 않으면 위험할 수 있다. 해모글 수치가 뭐 아무튼 그 잊어버렸는데 수치가 아무튼 5.3까지인가 떨어졌어요. 그게 뭐 굉장히 위험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2주간 또 운동을 못 하는 거죠. 가만히 있어야 돼요. 또 그 계속 뭐 다른 조치를 취하면서. 다시 말해서 이게 당연하다. 당연한데 웬일인지 내가 호흡할 수 있다면, 내가 걸을 수 있다면, 내가 움직일 수 있다면 그 자체로 감사한 거죠. 방금 기도했던 자매의 기도처럼 한번 걷는 것도, 한번 움직이는 것도 감사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더 큰 걸 바라죠. 건강한 건 기본이고 이제 좋은 대학 가야 되고 좋은 데 취업해야 되고 당연히 또 어때? 돈도 많이 벌어야 되고 그 당연한 것 자체는 어때요? 사실은 못 박혀 죽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매 순간 저주를 받고 매 순간 죽임을 당해도 당연한 존재들인데 왜 우리는 항상 우리의 존재를 당연히 높은 자리에 두고 있냔 말이죠. 그게 어때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대적하는 대적자들의 위치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모든 인간은 인자로 오신 예수님이 못 박힌 것처럼 모든 인간을 못 박혀 죽어도 마땅한 그것이 우리 모든 인간의 실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라. 우리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진다 하더라도 좋은 건 없어요. 늘 하는 말처럼 제가 주보도 실어놨지만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간다고 해서 주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걸 막 주는 게 아닙니다. 그건 어때요? 그냥 당연한 상수.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못 박혀 죽는 그 자체는 우리에게 당연한 거예요. 매 순간 우리의 멸망과 패망과 저주는 당연하다는 그 자리에 우리를 깔고 있을 때 그때 우리는 십자가를 통과한 자가 되고 십자가를 통과한 이후부터는 어때요? 한 번의 호흡과 한 번의 걸음걸이까지 한 번 내가 말하고 듣는 것까지 다 모든 것이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예수의 은총으로 주어지는 새로운 피조물의 삶이 되는 거예요. 아침에 잠깐 브레이킹 뉴스 이렇게 보니까는 베네수엘라 대통령 마두로가 그 침실에 자고 있다가 부부가 자고 있다가 미국 델타포스에 체포돼서 이렇게 끌어 나오는 사진을 제가 봤는데, 야, 뭐 한 나라의 뭐 주권국가라 그러는데 한 나라의 주권국가의 대통령도 이렇게 다른 나라가 잡아오나? 그렇게 말하면 이제 제국주의네. 제국의 힘이 그런 건데, 제국의 힘이. 대통령이 그 경호실에 딱 둘러싸인 상태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뚫고 들어와서 웬 다른 나라 군인이 잡아갔다. 그래서 당연한 것은 뭐죠? 우리가 오늘 밤에 침대에서 편안히 잔다? 이게 당연한 겁니까, 그게? 당연한 게 아니에요. 침대에 누워서 단잠을 잘 수 있다는 것도 어때요?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예수의 은총으로 주어지는 선물로서의 단잠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자리를 당연히 침대는 당연한 것이고 당연히 내 방은 있어야 되고 그런 게 아니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광야를 걷고 또 걸었는데 답은 없어요. 답은 뭐냐? 그냥 광야에서 어떻게 알아? 죽는 것이 당연하다. 그게 주의 답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은 다 죽었어요. 여호수아 모색 빼고, 갈렙 빼고. 여호수아 갈렙은 다 죽었다는 증인으로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은 증인입니다. 다 죽었어. 취급한 사람들. 구원받은 모든 성도는 광야에서 다 죽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죽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 당연한 죽음의 자리에서 다시 우리를 바라볼 때
한 번의 호흡까지도 감사가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거죠, 이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겁니다.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말할 때 구원받은 증거는 어떤 거냐 하면 병에 걸리지도 않고 병에 걸려도 금방 낫고 구원받은 증거는 뭐 시험 봤다 하면 다 붙고 구원받은 증거는 뭐 사업하면 다 잘 되고 그게 구원받은 증거가 아니라 어떤 거예요? 이렇게 안 되고 이렇게 망해도 마땅하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그것이 구원받은 증거예요. 예수 믿은 다음에 이렇게 잘 됐습니다를 많이 광고하잖아요. 그 미혹하는 겁니다. 진실은 뭐냐? 진실은 이 강도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망하는 것은 이건 당연한 건데 이 사람이 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 그 당연히 죽어야 될 나 때문에 괜히 안 죽어도 될 뿐이 죽지 않아도 되실 분이 와서 고난받고 죽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는 당연히 침뱉음 당하고 주먹으로 얻어 터지고 우리는 당연히 그래야 될 인간이지만 예수님은 왜 예수님이 침뱉음을 당하고 모욕을 당해야 됩니까? 그럴 필요가 없는 분인데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한 것이고 저분은 왜 저렇게 고통을 당하지? 그게 안타까워야 된단 말이죠. 그게 막 괴로워야 돼요. 박사님이 예를 들어서 아직도 지금 아내분이 박사님이 지금 딴분 이분 말씀하시는 죄송합니다. 박사님 말고 이 박사님 아내분이 지금 뭐 현직 뭐 있잖아요. 아내가 직장에서 모욕을 당하면 좋겠어요? 남편 입장에서 내 아내가 직장에서 대우받아야지 내가 모욕을 당해? 기분 나쁘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우리 남편, 우리 아내가 모욕당하는 것은 못 견뎌 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괴롭당하면 못 견뎌 하면서 아무 죄도 없이 괜히 옆에 와서 나 때문에 막 주먹으로 터지고 침뱉음 당하는 그 예수님 당하는 고통에 대해서는 안타깝지가 않단 말이죠. 근데 지금 그 순간의 이 강도는 그걸 본 거예요. 우리는 당연히 이렇게 죽어 마땅한 죄인 맞잖아. 근데 저분은 이런 대우를 받을 분이 아닌데 왜 이런 대우를 받고 있지? 우리가 받아야 될 그 모든 대우를 저분이 대신 받고 있다는 사실을 강도가 본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 자기의 모든 것을 의탁했다고 하는 거죠. 인생을 살면서 항상 우리는 빵점, 백지, 죽음, 마땅한 광야.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 목사님은 뭐 그렇습니까? 똑같아요. 같이 원망하다가 비방하다가 둘이 똑같이 비방하다가 예수님 당신이 구원자라면 좀 살려줘야지 왜 이러고 있어 같이 막 비방하고 욕하고 있다가 이제 이도가 있다가 성령의 책망으로 말미암아 번뜩 깨어나는 거죠. 어제도 집에서 뭐 말씀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막내딸이 와가지고 아빠 여기 물 떨어지고 있어. 갑자기 또 가슴이 철렁하면서 갑자기 왜 물도 떨어져 가서 봤더니 애들 방에 이제 창문 위에서 물이 툭툭 떨어지고 있어요. 일단 대화를 마치고 갑자기 이게 물이 왜 떨어지냐. 위층에 전화했지 물 떨어진다. 그래서 위층 내려서 보고 뭐 봤더니 바깥에 이게 뭐 저희 집 그러니까 바깥 차양처럼 들여진 그 지붕 뭐 어쨌든 그러는데 중요한 거 그거죠. 그 순간에 주님 제발 좀 조용히 좀 저도 좀 차분하게 좀 이렇게 좀 토요일 날 좀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뭘 이렇게 자꾸만 사건을 터뜨리십니까? 일단 비방이 올라오잖아요. 일단 올라오는데 놀라운 거는 이제 제 막내딸은 거기에서 아무런 동요가 없더라고. 내 집이 아닌데 뭐 세든 말든. 근데 제가 동요가 되는 거예요. 이제 이걸 어떻게 앞으로 땜빵을 해야 되면 또 수리비 얼마 들어갈 것이 막 돌아가면서 골치 아픈 거예요. 근데 저희 막내딸은 뭐 상관이 없어 그냥 또 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막내 오늘 어디가 교회 안 나왔어요? 집에 있어요? 지금 보였네. 야 이게 개판 집안이야 이거 어떻게? 어떻게 몰랐네. 내 집이 아니니까. 그래서 주님 이 집을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신경을 쓰고 있군요. 어차피 내 집도 아닌데 이게. 그래서 잠깐 이제 대화 받쳐놓고 이제 내가 뭐 이야기하고 뭐 하다 보니까는 또 수리업체 뭐 전화번호를 주고 왔어요. 근데 전화를 하기 딱 싫은 거죠. 이제 오늘은 제껴놔. 오늘은 못해. 이제 아무튼 물이 지금은 안 새요. 뚝뚝 떨어져도 이제 거기에서 이제 두 강도처럼 처음에 동일하게 이제 그 반항하는 마음, 막 비방하는 마음, 불평이 화다닥 올라오다가 또 이제 꼴에 이제 말씀을 좀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주님 이렇게 물 새는 것은 당연합니다, 주님. 근데 왜 주님은 여우도 굴이 있는데 또 뭐죠? 여우도 굴이 있고 근데 뭐 하나 뭐 있죠? 새인가? 참새도 보금자리가 있는데 주님은 왜 그 여우도 굴이 있는데 주님 머리끝이 없이 이 땅을 지나갔습니까?
나는 모를 곳이 집에도 있는데 다시금 주를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뭐 비가 새는 것은 당연한데 주님께서는 아무런 죄도 없는 분이 하늘 영광 다 버리고 이 땅에 내려와서 여우도 있는 그 굴도 없이 주님께서는 머릴 곳도 없이 이 땅을 지나갔단 말이죠. 다시 예수를 바라보는 그 바라봄 속에서 어때요? 차라리 마음이 편해지는 거죠. 이것은 마땅한 거나 당연한 것이구나.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의 기반을 차곡차곡 쌓아가는 것이 그게 구원받은 증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차근차근 쌓은 우리의 모든 삶의 기반을 뒤엎어버려요. 엎어버린단 말이죠. 그리고 어디로 간다? 광야로 간답니다. 광야로. 다시 말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적이 나오는 건데 잠깐 말씀. 히브리서 2장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히브리서 2장 14절. 2장 14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자, 예수님의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한다고 하잖아요. 자, 죽음은 죽음으로만 멸할 수가 있는데, 자,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는 누구예요?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는 마귀죠. 자, 마귀는 계속 우리한테 뭘 위협하냐면 너 이렇게 하다가는 망한다. 너 이렇게 하면 넌 죽는다. 일단 실패한다. 일단 너 뭐죠? 창피당한다 등등 해서 끝없이 우리에게 죽음의 세력을 붙잡은 자 마귀는 그렇게 우리를 위협하는 거예요. 그러다간 망해, 그러다간 죽어, 그러다간 창피당하는 거, 그러다간 자본주의 사회에서 도태되는 거야. 아무튼 우리 자체를 망가뜨릴 수 있다는 것으로 우리를 위협한단 말이죠. 근데 어때? 주님께서는 자기의 죽음을 통해서 그걸 이기신 거예요. 아예 이제 죽어버린 거예요. 마귀가 이제 이해할 수 있죠. 마귀가 우리한테 와서 너로다 죽는다 그러는데 어때요? 주님은 그래 죽여라 하고 아예 죽어버렸어요. 아예 죽어버리는 거 어때요? 아예 죽어버리니까 죽음의 세력이 통할 수가 없는 거지. 죽었는데 벌써. 너희다가 너 시험 망한다. 너희다가 시험 망해. 근데 이미 빵점 맞았는데 뭐. 모든 성도는 이미 망한 자로, 이미 죽은 자로, 이미 실패한 자로 이 땅을 지나가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주와 함께 죽었다는 말은 그 말입니다. 이미 십자가에 주와 함께 죽은 자들은 이미 죽은 자로 다시 이 땅에 투입됐기 때문에 어차피 죽은 자예요. 그럼 그걸 받을 수 있겠습니까? 성도는 살려고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이미 죽었다는 거죠. 이미 망했는데. 이미 망한 자는 망할 게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안 두렵죠. 망했는데 뭐 두려웠습니까? 치킨점을 할 때 치킨점을 좀 몇 개월, 한 1년? 몇 개월, 근데 뭐 엄청난 적자를 보고 생맥주를 팔지 않고 주일날 문 닫고 교회 와서 예배하고, 그러니까 주말 장사가 평일보다 때로는 2배나 많이 나온다는데 생맥주 안 파니까 주문했다가도 추가. 근데 생맥 안 판다 그러면 주문을 취소해 버리면서 결국은 이제 하루에 20마리 팔던 게 18마리, 17마리, 15마리, 점점 나중에 10마리, 나중에 8마리밖에 안 팔리. 야, 20마리 팔다 8마리까지 팔리니까 가슴이 이제 이렇게 무너지면서 큰일 났다. 그래서 아무튼 이제 처분을 했잖아요. 다들 와서 얘기했어요. 생맥주 안 하면 망합니다. 본사에서 하는 말이. 그다음에 또 하는 말이, 아니 주일날 일요일날 장사 안 하시겠다고요? 그거 망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했던 그 말이 생맥 안 팔면 망한다, 주일날 망한다, 그 말을 늘 들어왔었는데 진짜 망한 거예요. 덕분에 이제 안 팔리는 치킨을 열심히 튀겨 먹었는데 뭐 안 팔리는 어차피 이게 냉장고에 있으니까 튀겨 먹은 서로 그냥 즐거움으로 끝났지만 어차피 망한 자들은 망했으니까 돌 곳이 없잖아요. 자, 주님이 죽음의 세력을 잡은 마귀를 이기는 방식은 어떤 것이냐 하면 죽는 거예요. 너 죽여라고 하는 그 마귀 앞에서 그래 죽여라 하고 죽는 그것이 죽음의 세력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죽고 나서 어때요? 다시 사는 것, 이게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하세요. 죽음의 세력을 잡은 마귀란 계속 우리한테
계속 망한다, 너 실패한다, 뭐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서 망하지 않으려고 하는 한 계속 마귀에 붙들려 있는 겁니다. 망하지 않으려고 하는 한 계속 마귀의 유혹에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그냥 망해야 되는 거지. 그냥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잡아끌고 어디로 가는? 잡아끌고 십자가에 같이 못 박는 곳으로 가는 겁니다. 나와 함께 죽자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나랑 같이 십자가 죽지 않으면 죽음의 세력을 잡은 마귀의 위협에 너는 평생 시달려 벗어날 수 없어. 나랑 같이 죽자. 그게 주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제가 늘 하는 말이 어떤 겁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것이 어떤 강권입니까? 사랑이 나와 함께 죽자는 강권이지. 이게 왜 나와 함께 죽는 십자가 아니, 이 십자가 아니 진정 사는 곳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 친구들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냥 불문에 던지십시오라고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그 불물 속에 인자 같은 이가 기다리고 있다가 다니엘 친구들을 맞이했단 말이죠. 주께서는 우리를 그 십자가의 죽음 속에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죽음의 세력을 잡은 마귀는 계속 우리한테 너 그러면 죽는다, 나 불문에 던져 놓을 거야 위협했지만 다니엘 친구들이 그리 아니하시라도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죽음의 세력을 잡은 마귀를 이기는 방식은 십자가의 주와 함께 죽는 거예요. 죽음만이 죽음을 이깁니다.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때까지 죽음의 세력에 휘둘리면서 마음을 쪼리다가 지질 끌려가는 거죠. 마귀와 함께. 이랬던 말씀드리면 또 그다음 말씀 볼까요? 15절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로 사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십니다라고 하잖아요.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그 종처럼 사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는 방식이 어떤 방식이다? 십자가에 죽는 방식. 죽음을 통하여만 죽음의 세력을 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뭐라고 합니까? 십자가로 주님이 이겼다라고 하잖아요. 골로새 2장 말씀에 십자가로 승리했다 하신단 말이죠. 십자가가 왜 승리입니까? 죽음인데 그 죽는 것만이 승리예요. 더 이상 죽은 자는 죽음의 위협에 휘둘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게 말하면 되게 간단하고 쉬운 말일 수 있지만 이게 사람이 죽는 게 쉽냐 말이죠. 얼마나 죽는 게 어려워요. 죽는 게 쉽진 않죠. 잠깐 우리 말씀 하나 봅시다. 그 누가복음 22장 말씀 보면 죽는다는 것이 우리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잠깐 볼 수 있는데 누가복음 22장 44절 누가복음 22장 44절 같이 볼까요?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3번 기도하시잖아요. 그 죽음의 잔을 할 수만 있으면 좀 패스하게 해달라고 예수님 기도한단 말이죠. 예수님도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자 마귀를 멸해야 되는데 예수님 본인도 어때요? 죽음 속에 들어가시기는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아직 뭐 죽지 뭐 이러는데 아직 죽지 이러는데 그런 사람 붙잡고 한번 단칼에 죽이는 게 아니라 계속 이렇게 조금 죽여보세요. 이것도 비판적인 겁니다. 예수님이 땀이 핏방울처럼 되도록 정말 고뇌 가운데, 그죠? 고민 가운데 기도하시잖아요. 우리의 삶에도 정말 머리가 아플 정도의 고뇌가 있고 고민이 있고 애씀이 있고 괴로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설렁설렁 뭐 죽지 뭐 이게 아니라 실제 십자가의 여정 자체는 겟세마네의 기도를 거쳐가는 여정이기 때문에 살고자 하는 나의 욕망과 살고 싶은 내 속의 어떤 그 생존 본능과 나를 십자가로 잡고 끄시는 그 예수님의 강권하심 속에 끝없는 어떤 그런 갈등, 충돌이 있는 겁니다. 쉬운 것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 삶에 끝없이 골치 아프고 괴로운 마음 아픈 사건들이 벌어지는 거죠. 근데 결국은 마지막에 주님께서 뜻대로 하시기를 아버지께 맡기고 기도로 끝내신단 말이죠. 확정된 길이기 때문에 확정된 길이 우리 가운데 닥쳐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기도를 하든 하지 않든 확정된 주님의 모든 운명은 우리를 잡아채서 십자가로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모든 길이 아픈 길이지만 아픔 속에서 우리 생존 본능은 어떤 비방이 튀어나오고 원망이 튀어나오고 불평이 튀어나오지만 마침내 주님은 우리를 붙잡아서 그냥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는 길로 가시는데 거기에서 마지막 고백이 어디? 마지막 고백이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처럼 마지막 고백이 그리 아니하시더라도 마지막 고백은 주님 죽으면 죽겠습니다. 이렇게 주는 것은 마땅한 겁니다라는 고백이 우리가 나올 때 그때가 비로소 이제 광야에서 죽고 새로운 부활의 생명이 우리를 장악하는 순간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 배후에 있는
그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가 우리를 이렇게 설렁설렁 순순히 놓지 않습니다. 근데 그 모든 길로 우리는 어떻게 했다? 가게 되어 있다는 그 자체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걸 뭐라고 표현하는지 잠깐 말씀 고린도후서 봅시다. 고린도후서 이것이 한 번의 사건이 아니고 반복적인 사건이라는 사실이 때로는 우리를 좀 아프게 하지만 때로는 기쁨이 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 말씀. 고린도후서 4장 10절 같이 한번 볼게요.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십자가의 사건이 항상 다가오는 거예요. 항상. 우리한테 뭘 주님이 하게 시키시는 겁니까? 너 생존을 위한 너의 힘과 노력과 너의 애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너를 살게 하시는 주님의 의지로 네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 입장에서는 밥 한 숟가락 먹는 것도 물 한 잔 마시는 것도 한 걸음 걸어가는 것도 생존에 대한 향한 내 의지가 아니라 우리를 살게 하시는 주님의 그 의지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먹고 마시고 걷고 있다는 거죠. 성도 입장에서는 이렇게 예배당 나온 것도 주님의 의지입니다. 주의 은혜입니다라는 말하게 되는 것이고, 옆에 누가 있다.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거예요. 수많은 만남 가운데서 우리 옆에 누가 앉아 있는 게 쉬운 일이겠어요? 근데 주님의 의지로 말미암아서 함께 앉아서 십자가의 말씀을 듣는 거죠. 그렇게 우리의 길을 주님 인도한다는 사실을 보면 하나 더 마태복음 10장 말씀, 마태복음 10장 지금 좀 지난 어떤 권사 말씀처럼 설교가 길어서 죄송한데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 16절 말씀 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같이 봐요.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같이 순결하라. 주님께서 참 무정한 말씀이잖아요. 양을 왜 이리 속에 보냅니까?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면 백발백중 죽지 어떻게 살아요. 좀 적게 보내시면 안 될까요? 근데 아까 처음 드린 말씀처럼 성도는 이 땅과 다른 속성을 지닌 존재이기 때문에 양과 이리처럼 안 맞는 거예요. 주님 말씀 그러니까 어떤 말씀이에요? 너희는 어떻게 하라? 뱀같이 지혜로워라. 다시 말씀드리면 이미 심판을 확정받은 뱀 같은 마음, 이렇게 망하고 두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라는 그 자체가, 그게 지금 뱀에게 내린 주님의 그 선고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모두는 이미 뱀과 걸작전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본성이, 우리 배후에는 죽음의 세력을 진짜 마귀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뱀과 한 홍성이란 말이죠. 다른 사람은 죽어도 넌 살아야 되라는 그 속성이 들어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뱀을 향한 심판했던 것처럼 우리는 이미 심판받은 자라는 그 자의식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당연히 잘 살아야 될 권리가 있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뱀을 향한 심판을 받는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주고 마땅한 자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지혜예요. 지혜는 뭐냐? 높은 데 마음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이 마땅하다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그 마음이, 그게 지혜로운 마음입니다. 자, 하나만 더 읽어봅시다. 열왕기상 말씀, 열왕기상 17장, 열왕기상 17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몰아붙인 어떤 인간의 고백이 나오는데, 열왕기상 17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2절을 같이 한번 볼게요.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듣고 명하사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일용할 양식, 이제 양식이 없어요. 3년 반의 기근 때문에 다 죽었어요. 이제 없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가루 조금, 기름 조금 남은 거 가지고 이거 만들어 먹고 나 죽겠다. 만들어 먹은 후에는, 그 후에는 죽으리라. 죽음을 받아들이려는 고백까지 간 거죠. 죽음을 받아들이는 그 순간까지 간 겁니다. 주께서는 우리에게 이 죽음의 현장, 죽음 속에 들어가는 그 현장에서 어때요? 엘리야를 보내서 그 가루의 기름, 그 병의 기름이 가루가 떨어지지 않게 한다는 사실을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이 사건 이후로 이 과부는 자기로 사는 인생은 끝났어요. 이제 이 떡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자기로 사는 인생은 이미 종료 끝나버렸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선지자가 온 이후부터는 이제 선지자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가루의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이 떨어지지 않는, 끝없이 매일매일 채워지는 가루와 그 기름으로 산다고 하는 거죠. 그게 성도의 삶이에요. 성도는 성도의 삶에 다니는 하루하루, 데이 바이 데이, 일용할 양식, 그게 끝입니다.
여러분 주기도문 외우시잖아요. 그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이틀 양식이 아니에요. 열흘 양식이 아니고 노후까지 벗었는데 노후까지 벗었는 평생 양식이 아니라 어떤 양식입니까? 일용할 양식이에요. 일용할 양식.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은 죽어 마땅한 자들인데 그냥 하루하루 주어지는 나의 은총으로 산다고 하는 거. 너무 먼 미래까지, 내일까지, 내일 모레까지, 1년 뒤, 10년 뒤까지 걱정할 건 없고 취미 삼아 할 수는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몰아가시는 것은 매일 죽는 자리, 그 자리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어떤 기쁨이 되고 좀 가벼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듣고 많이 무거울 수 있는데 그러나 주님께서는 하루치 우리를 먹여서 살게 하신 다음에 때가 되면 이제 가자라고 하면 가는 거죠. 다만 우리는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멸하신 그 주님을 증거하는 존재하기 때문에 날마다 죽음 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면서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은 살고자 하는 내 의지가 아니라 살리시는 주님의 의지야를 고백하는 주의 증인으로 이 땅을 진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는 것은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십자가에 죽임당하시고 다시 살아나신 주님의 부활 생명으로 사는 것임을 늘 새롭게 발견하고 우리를 살게 하시는 부활 생명 되신 그 주님만을 나타내고 증거할 수 있도록 긍휼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를 기도드립니다. 아멘.